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말씀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에 대한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과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요. 남의 거 보면서 좋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남의 거 보면서 대단히 부러워하고, 그리고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는데 내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자친구가 있고 내 여자친구가 있고 내가 살 곳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내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내 게 아니에요. 내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 번씩 우리의 삶을 리프레시 해야 합니다.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같은 날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냥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내게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다 내 곁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친구,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직장, 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감사하는 것만 내 것이 돼요. 그런데 그 감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놓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감사는 감사를 낳지만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그 윌리엄 생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이고 박식한 그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근육이 자꾸 마비가 돼요. 그릇을 놓치고 가다 괜히 넘어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루게릭 병이에요.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 이 윌리엄 생스터 목사님이 4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결심은 뭐냐면 I will never complain. 나는 결코 내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겠다.
불평한다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불평 안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심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I will keep the home bright. 내 가정을, 내 집을,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겠다. 내가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내 근육이 점점 마비된다고 해서 내 가정을 어둡게 만들지 않겠다. 오히려 더 밝게 만들겠다. 더 유머도 좀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두 번째 결심이죠. 세 번째 결심은 뭐냐 하면 I will count my blessings. 내가 무엇을 세겠다고요? 내가 받은 복. 내가 지금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잃어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받아온 복, 그것만을 카운트하고 생각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I will turn it to the blessings. 삶의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겠다.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고난이 전부 다 무엇으로 바뀝니까? 축복으로 바뀝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감사할 때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은혜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귀신 들려서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그런데 점을 쳐요. 그래서 점쟁이 노릇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소유주, 그 주인이 그녀를 붙잡아서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돈벌이 대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녀를 보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줘서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정상이 되게 합니다. 더 이상 그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거짓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여기에 와서 거짓된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분위기를 망가뜨린다. 그 얘기를 듣고 붙잡아다가 사정없이 매를 때려요. 사도 바울이 뭐 잘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불쌍한 여인의 인생을 건져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매질을 당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특별히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플레게라는 말인데 이 로마의 그 태형 관습을 말합니다. 그 당시 어떻게 때리냐 하면 그 가혹행위가 여기에서의 태형은 여기서 많이 쳤다라는 이 플레게라는 말은 상관이 그만 때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돌아가면서 지쳐서 못 때리면 그 다음 사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뒀다. 깊은 감옥, 깊은 옥에 가뒀다. 여기서 깊다라는 말은 어떤 감옥을 말하면 지하 감옥을 말해요. 그 당시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서 착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발을 착고에 그 긴 나무가 있습니다. 긴 나무에다가 그 양발을 채워넣는데 어떻게 채워넣냐? 다리 찢기를 해서 다리를 양쪽으로 쫙 벌리게 한 다음에 꼼짝 못하게 그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 착고를 말해요. 깜깜하고 빛도 없는 축축한 감옥에 갇힙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불평이죠. 당연히 원망이죠. 당연히 짜증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상황에 나를 밀어넣으십니까? 라는 원망이 나오겠지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보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분위기를 역전시키고 전환시키고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이 듣는다, 여기서 이 단어는 그냥 콘서트에서 또 신앙송이나 음악을 아주 귀 기울여 즐기며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즐기며 듣더라. 그들이 감사하겠다.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이 있을 수가 없는 곳에, 예배자가 있을 수 없는 곳에, 바로 그곳에 죄수의 신분이고 매를 맞은 사람이었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곳이 뭐가 됐다고요? 예배처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찬양을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줍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게 합니까? 감사로 해석하게 해요. 감사로. 그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역전승의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지? 왜 못합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하여 감사로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은 오늘 본문 19절과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19절부터 25절까지 이미 어떤 일이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로 해석해야 돼요.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면 돼요. 매를 맞았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어차피 지나갔고 그리고 또한 그거 불평하고 원망해봤자 의미 없다는 겁니다. 정호승 씨의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돼. 내가 살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버티려고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욱더 깊이 내리니까 영양분을 더 빨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이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은, 우리를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고난이지 절대로 평안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멋있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에요. 재미가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고통이고 고난이고 근심이고 어려움이고 염려고 답답함이에요. 지금 답답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답답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냥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순간이다. 사도 바울은 그 몸은 비록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영혼은 갇히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멘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디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끝난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냥 감사하면 되죠. 우리가 있는 곳이 지하 감옥이어도 좋고, 우리가 있는 시간이 깜깜한 밤이어도 좋고, 그리고 온몸이 매맞은 후유증으로 인해서 끙끙 앓아도 상관없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초라한 자리에 있는다고 비웃어도 좋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세요? 1류 인생이 있고 2류 인생이 있고 3류 인생이 있어요. 3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해서 그 어려움을 더 키워요. 그런데 2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냥 꽉 참아요. 꾹 참아요. 인내해요. 이게 2류 인생이에요. 1류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기만 하고 버티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밝은 분위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일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재에 대해서 감사해요. 현재에 대해서 감사로 해석할 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25절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요. 그냥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도망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자기를 때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끌어다가 그 감옥에 갇히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앞에 사람들이 엎드립니까? 결국 사랑이에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에 빠져 살아야 되는데 무엇에 빠져 살아갑니까? 화려함에 빠져 살아가요. 쾌락에 빠져 살아가요. 재미에 빠져 살아가요. 이익에 빠져 살아가요. 결과는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불만이에요. 이예수 씨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술도 이깁니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담배도 이깁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웃겨요. 그러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도 마누라는 못 이깁니다. 이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이기는 겁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고 질 줄 알아야죠. 어떤 사람이 질 수 있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져주고 포기하고 내어줍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요, 누구 불평하거나 누구한테 원망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져줘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가 겉모술수를 쓸 필요 없고, 내가 잔머리 굴릴 필요 없고, 내가 힘들어하거나 답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감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감옥에 있게 하신 이가,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간 게 누구 때문에 간 겁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그를 청해서 불러서 마게도냐로 왔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지역에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초점 맞추면,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면 늘 불평이에요.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늘 불평해요. 왜?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늘 한심해 보여요. 내가 좀 못 맞춰줘서 미안해. 그냥 늘 미안한 것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초점 맞춰도 안 되고, 나한테 초점 맞춰도 안 되고,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늘 힘들죠. 조금 못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늘 기준이에요. 그래서 늘 남 탓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뭘 걱정합니까? 뭘 염려합니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앞으로 벌어질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감사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걱정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간수를 구해주고 간수를 이렇게 구해주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머물렀는데 나를 붙잡아 놓고 다시 가두면 어떡하지? 이 죄수의 신분에서 못 벗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앞으로 벌어질 일,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본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복음 선포의 먼저가 뭐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그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배려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32절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그 간수가 자기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도망가야 된다. 감옥문이 열렸으면,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살려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한밤중이에요. 까만 밤이에요.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하고요?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고요?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매를 맞은 장면이에요. 억울함을 당한 장면이에요.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이에요. 희망이 없는 장면이에요. 희망이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으로 시작했지만 찬양과 감사가 이어지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니라. 모두가 기뻐했다.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미리 살아보고 다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비참한 장소가 예배 처소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보상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옥문이 열렸다. 이 수동태예요. 열린 거예요. 누가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다시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며 우리의 지나간 1년간을 되돌아보며 생각해야 될 것. 무능한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남 탓합니다. 그러나 유능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빨리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온 집안을 예수 믿게 하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다고 느껴서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해서 그냥 어떠한 가운데도 나의 과거에 대해서, 나의 지금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고 그리고 기적이 된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